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주일 동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뭔가 시도하면서 선교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 마음속에 또한 하나의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과제를 또 마음속에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수렴해서 방향과 또 방법을 도출하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계속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번역판, 개역성경의 개정판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렇게 번역했죠. 이전에 번역된 개역성경은 묵상한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묵상하다, 그 단어를 주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그런 것들입니다. 또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한다, 이 번역을 우리 또 개정역에서는 작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중얼거리고 작은 소리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전체 말씀의 흐름,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굴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할 정도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삶 속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어졌는가? 그렇게 외칠 수도 있겠지만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또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과거 이 시점에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힘든 상황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 힘든 상황,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변에서 어려움과 난관이 몰려오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참 문제들이 많죠. 그런 난관들이 어려움이기도 하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
이거 힘들죠. 애들 말로 쌩 깐다고 그래요. 조금 속된 말이긴 하지만 알아주지도 않고 막 오히려 그냥 이런저런 험담을 들어놓고 힘들죠. 이럴 때는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내가 그 교회 가나 봐라.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무력감, 그런 것들이 짓누르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그것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것을 꽉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은 그 모든 힘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노란색 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정 비참한 것은 붙들 말씀이 없는 것이다. 정말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붙들 말씀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시편 77편에 기록된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은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무엇처럼 보이고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는 무엇처럼 보이더라? 메뚜기, 저기 키 작은 어떤 그런 부족도 아니고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은 가나안처럼 저희 거인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작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커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을 붙들 수 있으면, 말씀을 붙들 수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그 모든 난관,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갖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해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커 보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이렇게 또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속된 말이긴 하지만 배짱이 생긴 것 같아요. 배짱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째봐. 자, 이 히브리 13장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 문맥적 흐름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난관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이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묘사가 되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묘사가 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국가적인 세력, 이것보다 큰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개인, 한 자연인, 믿음을 가졌지만 한 인간, 너무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 삶의 흐름 속에서는 이 국가를 향해 이길 수 없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도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겼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요. 조롱과 채찍과 투옥과 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 톱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톱으로 켜 죽였어요. 이사야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끔찍한 아주 그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는데 그들이 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 역경, 죽음, 믿음으로 다 감당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하늘을 유업으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또 부활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많은 응원하시는 믿음의 조상들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누굴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는 거예요.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히브리 12장에 기록합니다.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무엇으로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망령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망령, 그 망령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치매란 단어로 사용하죠. 그런 의미의 망령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경스럽고 또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신론적인 태도,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히브리 12장에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에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바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히브리서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회상시켜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제일 처음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혼인을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현실을 자족하며 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13장에는 그런 문맥 속에서, 그런 의미로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만족, 현실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멀리하고 신앙적인 자세를 또 약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조금은 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라? 족한 줄로 알라.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고 오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 없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그 변함 없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변함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시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13장의 문맥을 통해서 어제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의 신성 변함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13장이 1차적으로 강조하는 그분의 변함 없으신 그 특성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셨어요. 하늘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삶의 앞날에 놓인 그 한순간의 위기 앞에서 동일한 고백으로 그들의 믿음의 당당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붙잡혀 들어가고 심판받게 되죠.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할 때 어떻게 기어 들어간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당당하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이 판단해 보시오. 내 당신의 제안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소이다. 이런 당당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나에게도 히브리 11장
그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 그 구원의 귀한 약속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야.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묵상, 읊지르는 겁니다. 작은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대쟁투에 보면은 루터가 이 종교 개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련과 반대를 만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 루터의 특별히 독일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루터에게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그들의 응원을 따라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대목이 기록되었습니다. 루터가 굳게 고수해온 원칙들 중에 하나는 개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에 호소하거나 그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력에 호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내 귀족들이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을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옹호 연맹과 같은 것을 조직하고자 제안하자 그는 분명히 말했다. 루터의 그 개혁 사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 중에도요. 또 정말 그 당시에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루터를 후원했습니다. 그를 숨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또 같이 믿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힘을 모읍시다. 한번 연맹을 조직합시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과시하고 요즘 같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물러나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을 통하여서만 옹호되어야 한다. 인간의 방법, 인간적인 파워 위험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오직 누구만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룩한 사업에 적게 간섭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많이 그 사업에 관여하시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적인 묘안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공포와 죄악적 불신앙을 조장할 뿐이다. 사람들이 힘을 규합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당장 눈앞에서는 뭔가 결과가 더 빨리 나타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협력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그 후에 개혁파의 선후들이 귀족들입니다. 특별히 황제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 그 귀족을 선후, 지방 영주들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제후 그렇게도 이제 역사 속에서 묘사하는데, 자 그들이 연맹을 조직하려고 했을 때 다시 루터는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무엇이다? 성령의 검.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효한 유일의 무기이지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것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한 선우에게 편지하기를, 작세는 한 지역 지명이죠. 우리는 양심상으로 연맹에 대한 제안에 찬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 때문에 한 방울의 피라도 흘려야 하는 일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10번이라도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규합하고 국가를 향해서 시위를 벌이고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기보다는, 그런 것을 목도하기보다는 10번이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은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야 합니다. 말없이 끌려가신 예수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또 굳게 하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분간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울 때 이럴 때가 되면은 누가 알려주실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선우전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의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피로써 전하의 손을 더럽히지만 마십시오. 만일 황제께서 우리를 그의 법정에 넘겨주도록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출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전하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당하면 자기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것은 틀림없지만 그 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물론 한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효력 있는 방법이고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결단의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을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떠한 분이시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 약속이 주어진 지 한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질 희미한 전조가 하나 보이게 되었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한 15년 전쯤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한순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다는 판단이 앞서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소위 세컨드를 얻게 됐어요. 그의 아내의 권유였습니다. 사라가 권유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 오른쪽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하갈이 배가 커졌어요. 하갈이 배가 남산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라가 있습니다. 문 맞은 건너편 쪽으로. 표정은 잘 우리가 분간할 수 없지만은 이 거만하게 허세 부리는 이 하갈 앞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얼마나 난처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여인은 편을 들자니 이 여인이 걸리고 이 여인 편을 들자니 이 여인이 마음에 걸립니다. 갈팡질팡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니까 멍멍이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갈을 쳐다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아주 그 풍자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생애의 일생 일대의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약함을 보이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도 살면서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종종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영적 경험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끊임없이 또 마음속에 새롭게 떠올리고 새기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갚으시겠다. 이 골방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 집에다가 기도방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방을 딱 하나 만들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순진한 시절에 했었는데 사실 그게 삶의 여건 속에서 쉽진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여건이 되면은 기도의 골방을 하나 좀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골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밀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한 것들과 단절되고 하나님께만 연결될 수 있는 그 귀한 경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골방의 경험이라고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열면은 왜 뭐가 문제입니까? 문 열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좁은 데 들어가서 그러면 집중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 주면은 기도할 때 100%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사람 몇 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어느 순간에 문이 열려가지고 생각의 문이 열려가지고 옆집 사람도 생각하고 어제 산 물건이 어떻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런 훈련, 이런 경험 계속 쌓아나가고 훈련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깊이 연결되면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골방, 은밀한 곳,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더 없이 밀접한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자비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서 주여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주장하게 하리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라. 자, 이럴 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셨죠.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죠, 성령.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상보온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앞에 뭐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성령 받았어, 나 일반 개신교인들처럼 말이야, 나 뭐 방언도 할 줄 알아,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 자랑하라고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상보온의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그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언감생심이에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 삶에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삶의 이 현실, 이 나의 삶의 문제가 나에게 과연 무엇이 되겠는가? 어찌하리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영적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위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